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고 16절에서 20절은 뜻하지 않게 바로가 아주 큰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요셉의 배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야곱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이같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5장 앞에 있었던 44장에는 유다의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대표하는 유다의 고백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회개의 진면목을 보여준 참으로 빛나는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울음을 터뜨렸고 자기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준 자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힘을 보복하거나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위로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을 했을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전에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아내에게 보복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자유를 빼앗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총리인 자기가 형들의 아우이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모두 벌벌 떨었다는 내용과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도 벌벌 떨었을 것이다 상상하게 해줍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생명을 해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도 복수하고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그를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었다라고 추측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인간의 본성보다 더 높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연단받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만 곱씹게 되고 원수 갚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며 원수조차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기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귀하게 쓰시고 사람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품고 용서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16절부터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애굽의 대신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왕을 비롯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미워했던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치고 형들은 모두 무명옷을 입고 떼약볕에서 일하는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러므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기에 요셉의 꿈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중동의 대기근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기에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에게 큰 도움을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 요셉에게 큰 용서를 받은 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이 있을 때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모든 옥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7년의 풍년 동안 그가 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세청을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행정을 개편하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다음 목표를 위해 디딤돌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음에 뭘 하기 위해 여기서 잘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가 겪은 13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해롭고 무익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바로의 발언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가족을 이 바로가 애굽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그들이 양식을 얻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의 말은 사실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온 사실을 요셉이 아직 보고한 것이 아니고 소문이 바로에게 먼저 들려서 바로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탓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좋아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개의치 않고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에게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지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바로는 그들이 오면 좋겠다, 오면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보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것은 고령의 야곱과 여성 및 자녀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레는 고대 애굽에서 소를 메우고 끄는 오늘날의 버스와 같은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새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한 물건을 미련 없이 버리라.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무거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다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 도착하면 더 좋은 것들로 그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갈아입을 옷을 주는데 옷은 외투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옷으로 밤에는 담요로 사용할 정도로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한 보름 정도의 거리를 애굽 총리가 주는 선물을 받아서 그들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의 사건과 비교됩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의 옷을 빼앗았죠. 그리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2년이 지난 후에 형들에게 옷을 선물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원인이었던 옷이 이제 화해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은 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특별히 생각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위해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는 야곱이 요셉을 대하던 옛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홀로 애굽에 보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변화된 과정은 이제 어떠한 위기가 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늘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로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옷을 뺏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옷을 채워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선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은 전에 야곱이 애굽의 총리를 위해 준비했던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비교됩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야곱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보낸 물건과는 비교가 안 될 애굽의 총리 요셉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전에 형제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3일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제 형제들이 약 보름의 시간을 들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과연 우리가 애굽에 다시 내려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논쟁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짐을 챙겨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베냐민도 잃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는 목적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들이 2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요. 여기서 어리둥절했다 이 표현의 원뜻은 마음이 차갑게 되다, 감각이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7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그 마음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서 기운, 루아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생기라는 뜻으로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고통이 일순간에 회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베델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전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본 만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기근에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함께 머물며 12지파를 이루고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비전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가 받은 비전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만큼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보겠지만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되고 비전만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가족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고 그 비전을 오래 잘 정립하시고 2023년부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훗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뜻을 주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비전을 품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일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미 다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연단을 잘 받아 주님의 뜻을 태국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